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의 안락이 믿음을 흔들 때, 세상의 안락이 믿음을 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도 매일 교회에 모여 살거나 또는 따로 어디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나의 할 일과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세상이 참 편하고 안락하고 또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깊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믿음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믿음에 충돌되는 일인데 세상의 일이 나를 더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늘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여기 머물려고 하고 여기 정착하려고 하고 여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하나님과 서약한 곳에 베델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란 그 도시에 이미 살고 있던 그 영적 분위기, 그 도덕적 분위기는 이 야곱의 가정, 믿음의 가정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과 먼저 관계를 하고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또 맞이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만족감에 빠져 살기도 했던 그런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적 순결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의 추장인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뭐 불러들여 가지고 그냥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 오빠들, 형제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식을 통해 그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참 무서운 이 사건이죠. 작게 보면 또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그 한 족속을 멸망시키려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또 악랄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 베델로 완전히 갔어야 되는데 세겜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뭐 어차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러한 이 큰일을 가정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디나는 그 추장 세겜에 이게 참 몹쓸지를 당하고 또 그런데 이 세겜이 더욱더 디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나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몰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와가지고 같이 우리 통혼하자. 여기서 머물고 살자. 너희의 딸들은 우리에 주고 우리 아들들은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통혼을 제안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이 속임수, 거짓말로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 민족인데 너희도 모두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 의식.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민족이라는 그 표시로 남성의
중요 부위의 포피를 자르는 그 의식, 그 할례 의식을 통해 통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면 2, 3일은 거의 이 통증 때문에 또 걷기도 불편하고 힘이 든 상태인데, 그때 습격해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한 계획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으로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 얼마만큼 도대체 가져야 되고 또 거기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미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리들 가운데 가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야곱이 결국 큰 일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 또 그리고 자기들이 그 보복으로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참 아픈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2절에 희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르르고 돌아와 그들의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침묵합니다. 일단 왜냐, 아들들이 지금 집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가부를 이야기했다가 또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요청으로 하몰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 야곱에게 막 설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것을 듣고 돌아왔죠.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심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해야 되죠. 그리고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곱의 태도도 또 이 형제들의 태도도 어떻게 보면 상반되죠.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책망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해결이라든가 이걸 요청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그래서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몰은 제안합니다. 거기 보면요, 그 밑에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정말 있잖아요, 이 정말 나쁜 행동이죠. 지가 성폭행을 해놓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두렵고 수치심이 되고 공포스러운데 또 자기는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딸을 연연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아주 어,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요즘에 어떤 뭐 문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하고 또 뭐 남녀 간에도 뭐 관계를 해보고 맞아야 결혼하고 이런 게 이 젊은이들 사이에 생각이고, 정말 대화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랑도 또 생각이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에 대한 관념, 문화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꾸 봐야 되지, 세상이 다 이래 흘러가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머물다가 딱 그 세상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들을 속여서 죽일 계획을 합니다.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군의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하고
우리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그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지금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조건을 하나 거는데 남자들은 싹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전부 할례를 하고 남성의 표피를 베어내고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 의식을 행하고 뭐 자기들은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의식을 온 성이 다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오빠들이 가서 온 성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안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편으로 서야 하지 세상의 편에 편승해서 살면 좋지 않아요. 소위 말해 물이 들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색깔은 연해지게 되고 세상의 색깔은 강해지게 되면서 그 마지막 지점은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은 이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폭행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속이게 되고 이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혜와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의 악의 문화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에 오히려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물들과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유행이다, 문화다, 또 요즘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